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부모님들, 전 세계 모든 부모님들의 한 가지 공통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었으면, 나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나보다 축복도 많이 받고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정말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도리어 부모님들의 그 열성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부모님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는, 여러분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는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우리 안에는 온갖 죄로 물든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복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블레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복을 되찾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잘 아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안다. 이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백동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신약이 건물이라면 구약은 설계도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건물 보고서 몇 미터다 아시는 분 계세요? 찬양대 건물 보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를 보면 16m다 딱 나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말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이 어떤 복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도면이 어디 있느냐? 민수기 6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축복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요. 우리 어린 친구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향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먼저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오늘 성도들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복을 좋아하죠.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걱정하면, 내가 염려하면 무슨 복이 생길 줄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우리 인간에게서는 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복에 대한 개념을 오늘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복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아멘. 복의 수요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끝날 때 되면 축도하잖아요. 신약의 축도가 있는데요. 그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축도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세 번째 성령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축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라고 한 이름이 3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빌어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는 기복주의에 빠졌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나쁜 것은 내가 복을 받는 것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나누어 주겠다고 한다면 이 복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기복주의에 대한 비판을 많이 듣고 저도 많이 하고, 여러분 기복주의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복신앙마저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 구복신앙마저 여러분이 포기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돼요. 다 같이 구복신앙,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구복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복을 왜 못 받아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를 주를 모를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복의 근원은, 복의 수요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전달자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귀신처럼 일하지 않으시고 복의 전달자를 세우셨는데, 자 보세요, 23절의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복을 전달하는 사람 아론과 그의 자녀들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고, 신약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유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전달하기를, 유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보호의 복입니다. 시작. 보호의 복입니다. Blessing of Protection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오늘 예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리겠어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래서 복 달라고 내가 그냥 졸라야 하고 매달려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천만 배 우리에게 복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광야거든요. 이제 저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전쟁도 있게 되고 질병도 있게 되고 수많은 자연재해도 있게 되는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있겠지만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왜냐?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사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 번 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번 돈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내 건강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걱정한다고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노력한다고 우리 가정의 행복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너무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 받은 성도들은 올 한 해 동안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 382장 찬송하시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다 같이요. 왜 그래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어디 가든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자, 오늘 우리 설 명절 맞이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요술은 아니고 뭔가 보여주겠습니다. 색연필 잘 봐요. 봤다 못 봤다 하지 말고 잘 봐요. 이 색연필 내가 여기 위에다가 세우겠다는 거야.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지? 아는 사람은 모른 척하고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본드 붙였냐고요? 아니요, 안 붙였어요. 자, 붙여봅니다. 잘 봐요. 하나, 둘, 셋. 에이, 넘어져. 다시 콧김을 좀 바르고. 자, 하나, 둘, 셋. 에이, 안 되네. 어떡하지? 미안해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섰어요, 안 섰어요? 섰잖아, 분명히. 그죠? 물론 제가 손을 붙잡고 있긴 하지만, 그죠? 손 잡아주면 요 마이크 위에도 세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게 되면 환난과 시험,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이 복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고와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 누가 그런 얘기를, 손님이 와가지고 대입 수능 시험을 보다가 쓰러졌는데, 그리고는 수술해 보니 암이 있고 갑자기 단기 기억을 상실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너무 끔찍한 일이 이렇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셔야 돼요. 늘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우리 자녀 여호와 하나님 복을 주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자녀를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주여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유통해야 되는 복이 무엇이냐? 은혜의 복입니다. 다 같이 은혜의 복. 민수기 6장 25절 6.25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총이라고도 하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카리스라고 하고요, 히브리 말로는 헨이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전혀 되지 아니하지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는 뭐냐?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 보세요.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영국에서 열린 세계 비교 종교학회가 열렸는데, 그는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를 봐도 은혜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의 고행, 수행, 힌두교의 카르마, 업보를 쌓는 것, 이슬람교의 코란을 지키는 것, 모두 인간의 합당한 노력이 있어야만 신의 호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노력하고 그 법을 지키고 업보를 쌓아야만 신의 호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만이 은혜를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대로 심판을 받았다면 오늘 이곳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023년 선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설날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 은혜 아닐 수가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다 같이요.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그렇다고 은혜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픔 가운데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가시를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가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때로 아프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때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래서 저는 늘 오늘도 강단에 와서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주여, 이 죄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슨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곳에 와서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서는 것이고, 매일 새벽마다 주님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위험한 길을 다닙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빌어야 될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평강의 복입니다. 시작. 평강의 복. 예.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자가용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집에는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이렇게 소유는 많은데 왜 점점 더 불안해하는 우울증 환자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참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는 있지만 소유가 우리에게 참 평강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보면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불안해합니다. 힘이 있는 자도 불안해하고 힘이 없는 자도 불안해하고, 왜 그러냐? 우리에게 참다운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늘 기도해요. 하나님의 복받은 성도들은 늘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여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사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말합니다.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큰 집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거 다 가져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다 없는 것이잖아. 그렇죠. 오늘도 아침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 친구들 모두에게도 평강,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27절의 말씀요. 우리 27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복의 중요한 공식,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복의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그 복은 공식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간은 틀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땡이고. 맞아. 인간은 축복하고 하나님은 복 주신다. 시작. 인간은 축복하고 하나님은 복 주신다. 아멘. 복은 엄마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아빠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축복할지니, 빌축자 복복자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서구권에 가면 늘 하는 게 뭐예요? God bless you. 왜 그러냐?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복을 빌어주는 것이거든요. 다 같이 God bless you.
영국 어느 공원에 12그루의 나무를 심고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써놓았대요. 그런데 12그루의 나무들이 다 같을 때 심었고 같을 때 다 물을 주고 잘 키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한 1년이 지나면서 한 나무만이 시들시들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나무가 가룟유다라고 한 이름을 붙여준 나무예요. 이상하다. 왜 이 나무만 죽을까?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조용히 관찰해 봤어요. 왜 그런지 관찰해 봤더니만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가룟유다 나무를 보고 다 저주를 하는 거야. 여러분, 저주는 두려운 것이거든요. 저주하면 저주의 기운이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때로는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화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정말 한마디 그냥 해버리고 싶은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저주하면 저주가 나가게 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심지어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면 되겠어요? 우리 늘 만나는 사람 늘 복을 빌어주어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고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그런 얘기해요. 권사님이 늘 출근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복을 God bless you 그런 얘기를 한다. 내가 너무너무 감동해요. 그래서 복 받은 가정이구나. 어떤 사람은 꼭 출근할 때 꼭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 나중에도 되는데 왜 그때 해서 하루 종일 망쳐버리게 되는? 아내 남편을 복 빌어주고 여보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남편 아내에게 복을 빌어주고,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사장을 축복하고 사장님 복 많이 받으세요. 사장은 직원들을 축복하고 노사가 이런 관계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늘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나갈 때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라는 사람 알죠? 우리 친구들 알아요? 바락 오바마라는 친구, 그분 대통령 이름 바락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복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복이 뭐냐? 바락이에요. 바락바락 대드는 게 아니고 바락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바락. 바락이란 말은 원래는 무릎 꿇다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복은 바락이 바로 복인데요, 바락 오바마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서 바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46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빈 복은 죽지 않고, 버락 오바마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름 그대로 버락이 바로 바락 축복이 되어가지고 그는 흑인으로서 그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44대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해서 무려 8년 동안 미국과 세계를 섬기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을 많이 받아야만 합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지난날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했을까? 아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을 받고 싶었지만,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복 받으려고 땅에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황한 것은 아닙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구복신앙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것에 여러분이 10분의 1만이 아니 10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얼마나 큰지요. 놀라지 마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되었는데요, 갈라디아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께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창대하게 되는 이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의 환경을 보지 말고 오늘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큰 믿음을 가지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시고,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하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복을 유통해야만 합니다. 복을 받고 유통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기복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부패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민수기 6장에 이 복을 받은 성도들은 이 복을 여러분이 유통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귀신처럼 일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복 빌어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잔소리만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회사 가서 직원들에게 잔소리만 하게 되면 그 회사가 되겠냐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에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무슨 복 빈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 복을 빌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두 손 들고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늘 저들은 모일 때마다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서양에 복 받은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God bless you. 문 열어줘도 God bless you. 재치기 할 때도 God bless you. 설날만 God bless you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축복 원래는 많이 받아서 이 복을 유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특별히 민수기 6장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려고 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릴 때, 보약은 어릴 때 먹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6절까지 크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첫 번째 복, 보호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2023년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의 도움 어디서 와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여러분 저 산에서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으신 너를 만드신 누구예요? 여호와께로다. 모든 것이 주여 원래도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성도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 받으셔야 됩니다. 올해는 정말 복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함께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동안 복을 마음으로 원하기만 했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 삶 가운데 하늘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을 내려달라고 우리 다 함께 두 손 다 높이 들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지난날 복을 찾아 방황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2023년 하나님 복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 많은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평강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종들 한 해 동안 구복신앙으로 주여 2023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이 복을 유통하는 아버지 귀한 한 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들 모두 구복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는 복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오니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 복 주사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많은 삶 가운데 늘 마음에는 평강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사는 동안에 이 놀라운 민수기의 6장의 축복 받아서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귀한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악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여, 이번 한 주간도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명절을 맞아 오가는 길에도 주님 동행하셔서 아픔 당한 사람들, 상처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형제 자매들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 축복을 유통하는 복의 통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더 이상 복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축복의 삶으로 큰 복을 받아서 이웃들에게 유통하며 나누며 복을 늘 빌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세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